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룻기 2장입니다. 그 중에 8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복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모압 땅에서 가족 중 모든 남자가 죽은 후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가 되면 밭에서 배를 베고 난 후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간 곳에서 롯은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아스는 한눈에 롯에게 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하는 모든 조치들을 보면 보아스가 철저히 룻을 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 23절을 보면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리 추수가 3월과 4월에 진행되고 밀 추수는 곧이어 5월과 6월에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룻은 3, 4개월간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계속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 보아스는 그런 룻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룻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룻기 스토리에서 오늘 본문인 룻기 2장은 소설의 구성으로 따지면 기승전결 중에 승에 해당되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로 보면 전개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처음 보고 관심을 표현합니다. 롯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심지어 일꾼들이 가지고 온 물도 마시라고 허락합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왜 이렇게 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이 말은
룻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선택한 결정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시어머니를 모셨던 모든 모습들을 보아스가 알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한 룻에게 복을 주시고 그녀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결단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분명히 어제 살펴본 룻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그 선택을 보시고 룻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보아스가 하는 말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내용으로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돕고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베들레헴 백성들 사이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룻에 대해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룻의 태도가 어떻게 됐다고 보아스가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에 대한 소문을 보아스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오경복 목사님께서 지난 5월 29일에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LA에서 오신 어떤 분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혹시 미국에 가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가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 여쭈었더니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본인의 지인이라시면서 뉴질랜드에서 어느 목사님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설교하러 온다는데 혹시 그분을 아느냐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깜짝 놀랐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소문이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조차 다 아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소문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호의를 베풀게 된 이유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단하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밭에 나아가 이삭 줍기를 하는 룻의 모습에 보아스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착한 행실로 소문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룻의 모습에 보아스가 감동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룻의 인생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었고요.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믿음을 따라서 바른 삶의 모습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